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5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야훼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다. 야훼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야훼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야훼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피신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5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성전에서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사할 때에 찬양 대장의 지휘에 따라서 소리를 내는 악기와 함께 탄원하는 그런 시입니다. 기도시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답답한 것, 안타까운 것, 괴로운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탄원하는 기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잖아요. 되는 일보다도. 안 된다고 그냥 절망하고 낙심을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끝내서는 안 되잖아요. 다시 일어서는 거죠. 7전 8기로. 넘어지면 일어서면 되고,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면 되고, 언젠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은 정말로 기가 막히는 일들이 많죠. 진심으로 대했는데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다가올 때, 그거 참 난감하지요. 이 세상살이 속에는 이런 일들이 언제나 일어납니다. 원통하고 기가 막힐 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될는지 모르고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고 탄식이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규하는 거죠. 우리 욥기를 지난 시간에 계속 봤습니다마는 욥도 절규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렇게 막 절규하고 문제에 빠져 있고 막 나는 특별히 죄악이 범하지도 않았는데 막 이렇습니다. 막 그게 너무 집중하면요, 또 자기의 의에 자기는 괜찮고 환경이 문제고 하나님이 문제고 이런 것들이 나를 엄습한다 이러면서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우리들도 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을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날마다 코람데오 신앙으로 가야 돼. 하나님 면전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
다윗이 그랬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았던 삶이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죠. 큰 몸부림치는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있나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있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 있어도 매달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고할 수가 있고 하나님 잘될 것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견을 다 털어내고 단언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음조차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듣고 계신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것 같죠? 도대체 하나님, 나는 금식하며 철야하며 새벽 예배 나와서 그렇게 부르시는데도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지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악이 왕성해서 선이 완전히 짓밟히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늘 선은 악을 이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 오늘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편 1절 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훼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거죠. 세상에 안락한 곳에 멈추지 아니하고 돈 속에 파묻혀 있지 않고 명예 속에 파묻혀 있지 않고 쾌락 속에 파묻혀 있지 않고 자기 생각 속에 파묻혀 있지 않고 모든 것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이걸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런데 다 아는 내용인데 자꾸 잊어먹지요.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말씀 읽어야 되고 반복해서 모임을 가져야 되고 반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어떤지를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은 귀를 열어주셔서 내가 읊조리는 소리 듣고 계신다. 그래서 자기 심정을 헤아려 준다는 거죠. 억장이 무너지고 답답하고 힘들고 영적인 그 진리의 굶주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배고픈 채로 보내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 전하다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밥을 먹어야 될 때가 됐으니까 먹여주시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으라도 먹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이렇게 풍성했어요. 물이 포도주로 엮이고 풍랑이 잠잠하고 배고픈 자에게 체험을 받고 눈먼 자 눈을 뜨고 걷지 못한 자 걷고,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활동 영역이 그랬었지요.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음으로 깨닫게 되고 깨달은 것을 믿게 되고 믿은 것을 삶 속에 실천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체험해야 되는 거죠. 다윗처럼 주여 귀를 기울이시사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소리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 귀를 막지 않으신 하나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거 많으시지 않나요? 그죠? 다 토해냅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새벽 예배 때 보자 이거 아니겠어요? 새벽 예배 때 내가 하는 게 다 말이라. 와서 그냥 주야 하고 외치면 얼마나 좋아. 이 주야 이게요 대한민국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잖아요. 주야 이게 막 하늘 올라가서 늘어가는 거지. 독일어 말로는 헤어거든. 헤어. 이걸 이제 저쪽 남쪽에 미네에 가면 헤르 그럽니다. 헤르. 이게 헤어
해봐야 이건 가닥 멈춰버려요. 이 미국은 뭘로 말하죠? 로드 가다가 끊겨버리잖아요. 그죠? 로드. 우리는 뭐가 되죠? 주야 열려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 기도하는 이게 지금 수출되고 있잖아요. 한국에 외국인들 오면은 가르쳐 줍니다. 주야 그럼 저게 뭔지 처음에는 너무 좋대요. 그냥 막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부르짖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길을 막지 않으신 내 소리를 들으시는데 외치지 못할 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럼 두 번째로 무엇을 말하나요?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 우리도 미워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우리도 기뻐해야 되고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잖아요. 내 기준이 아니고.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막 가슴에 찔리는 게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미워서 그냥 막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될 때는요 가슴을 찢어요.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게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그럴 때는요 마음문 닫지 말고 자기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열어놓으세요. 그래야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는 거는 생각이잖아요. 생각을 바꾸시는 거거든요. 생각이 치유돼야 돼요. 생각이 삐뚤어져 있으면 삶도 삐뚤어져요. 생각이 병들어 있으면 삶도 병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을 고쳐주시거든. 빌립보 4장 6절에도 그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기도 간구로 내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근데 은혜 받았다는 게 어떻게 나타나나요? 은혜 받기 전에는 막 이 문제 고통스럽고 괴롭고 막 죽을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을 빵 치니까 죽을 것 같은 문제 아무것도 안 해요. 막 안 된다는 생각이 막 갑자기 막 환하게 막 밝혀지는 된다는 생각으로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미운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 사람의 미운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곧 그것은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말은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에는 전혀 예수님의 생각이 안 들어있어. 예수님의 가치관이 안 들어있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똑같이 생각하고.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된다. 이 뜻이란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임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이 내가 기뻐하는 생각이고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문의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는데 내용물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극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부족하지만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죄악을 품지 않아요. 잘라버리지. 죄인은 품는데 죄악은 자릅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참 쉽지 않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말씀을 보실까요? 5편 4절입니다. 4절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주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죄악이 없는 곳이에요. 죄악이 있는 자가 주님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죄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단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죄 씻음 받아야 돼요.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 율법을 그들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못하는 게 문제죠. 그들 하기만 하면 다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제시선 받죠. 오늘날에는 어떻게 되나? 예수님이 단번에 once for all 한 번에 끝내버리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것만 믿으면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악을 멀리 한다고 아무리 몸부림쳐 보세요. 더 여러분 마음을 엄습하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주님이 이 모든 죄책을 짊어지고 가셨구나. 하나님 앞에 가는 자는 이것이 문제 해결돼야 돼요. 죄 씻음 받은 것. 이거 없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악과 관계없는 분이기 때문에, 단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아니하고 선한 행동을 한다, 착하게 산다. 그게 무슨 착하고 선한 행동이 될까요? 인간적인 가치 기준에서는 그 정도 하면 착해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죄악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편 5절 보세요. 시편 5절입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악한 자들을 미워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 오만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높이는 자들. 자기 중심이 되어가지고 자랑하는 것. 여러분 평가하고 이야기할 때 정말 자신들 한번 돌아보세요. 기준이 내가 어디서 와서 옳다 그러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건지. 점차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게 있어요. 생각이 바뀌는 것만큼 내 존재가 그렇게 죄악투성이구나 더 느끼는 거예요. 깜깜한 밤 안 보이죠? 우리 옷에 더러운 것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촛불 앞에서 자기 옷에 더러운 것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깜깜한 것보다는 잘 보이지만 그건 정확하게 안 보이죠. 이런 그냥 밝은 전구 밑에 와 있으면은 보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낮 12시가 된 가장 햇빛이 쨍쨍할 그 시간 밝을 때 대낮에 자기 옷에 보면 얼룩얼룩한 게 묻은 게 보이잖아요. 샅샅이 드러나죠. 하나님 빛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예수 믿고 난 우리들을 의인인 동시에 죄인임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요, 하나님 빛 앞에 가면 갈수록 자기의 속에 숨어있는 죄악들, 이 죄성의 깊이를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인식하면 인식하는 만큼 이렇게 매달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악을 품고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통해 자복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나요?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의인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잠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도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 몸부림 있는 자를 다 품어주셔요. 사람들은 넘어지는 순간에 때는 요때다. 그리고 얼마나 그냥 손가락질하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그냥 막 지어발잖아요. 위로한답시고 그냥 막 궁지로 몰고 가잖아요. 욥의 세 친구들처럼. 그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 고백이죠.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것. 누가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그런데
나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교만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모든 죄를,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 청산해서 믿는 자마다 너희들은 의로운 자라고 선포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며 나는 그런 의인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안 됩니다. 매달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은 그런 정죄가 오고 죄책감 오면 다 끊어버리세요. 예수 피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의는 그 하나님부터 오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의가 있는 거지, 내한테 무슨 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말하면 믿습니다 아멘 하고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 보실까요? 시편 5편 11절 12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야훼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 복이 나왔어요. 복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전 복이 좋아요. 전 복이 좋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복을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복을 받아야지. 저주 받았겠어요?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무슨 복인데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면 강건한 복도 있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또 돈 잘 버는 기술을 허락해 주셔서 사업을 잘해서 얻는 복도 있고, 직장 생활에서 정말로 존경스럽고 신실하게 일하면서 얻는 복도 있고, 다 자기가 받은 복이 있잖아요. 분복이 있잖아요. 분복. 각자가 받은 복이 있어요. 받으세요. 누리세요. 나누세요. 세 단어, 그죠? 복을 받으세요. 받으면은 그냥 꽁꽁 안고 있지 마시고 누리세요. 누려야 내 거야 되잖아요. 누리시고 또 뭐 하죠? 나누세요. 받아야지 가지고 누릴 수 있고, 누리고 또 나눠야 되는 거지. 이건 흘러가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 말을 하잖아요. 돈은 돌고 도는 게 돈이다. 자꾸 돈을 돌지 못하게 하니까 이 경제 어려워지고 살림이 어려워지고 모두가 힘드는 거 아니겠어요? 돌립시다. 돌고 도는 거예요. 자꾸 돌리면 그 속에 들어온 건데, 막 돌고 있는데 내가 다 옮겨지고 안 돌리면은 자기 스스로 부한 것 같지만은 힘든 거지요. 자꾸 부패가 됩니다. 돌려야 됩니다. 어떻게 돌리죠?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죠.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보시고 채워주신 걸 감사하고 누리고, 인생을 가꿔야죠. 멋있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냥 그렇게 사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세요. 누리시고 또 나누시고,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나눌 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읊조리는 이 탄원시 속에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다 가장 귀한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말씀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더 읽겠습니다. 야훼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보위하시리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사모함이잖아요. 방패와 같은 은혜로 의인들은 반드시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넘어져서 허우적거리면 끝나는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는 게 의인이잖아요. 완전히 끝났다, 실패했다, 이제 모든 거 손 틀자 했는데 다시 일어나요. 그게 의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으시게 그런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래서 방패와 같은 은혜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은혜 속에 기록되어 있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실천함으로 열매 맺는 삶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삶이 그랬어요. 넘어졌는데 일었습니다. 의인은 넘어져서 끝났다 그런 데 생각하지 않고 일어나는데 뜻이 있는 거죠.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누구나 엎어질 수 있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사실은 뭘까요? 의인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의인을 보살펴 주십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그 믿음을 달려가는 거죠. 다윗이 정말로 이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누구한테 타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외칩니다. 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신 하나님, 심정을 헤아려 주신 하나님, 죄악을 멀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신 하나님, 의인을 보호하셔서 윤택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윤택함으로 나누는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 새벽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거 잃지 마세요. 정말 제가 시카고에 와서 우리는 새벽을 깨우면서 살잖아요. 그죠?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이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은혜 뺏기지 마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누리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나눠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능력 일꾼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이 새벽에 말씀을 받고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순간순간 생각을 고쳐주시고 마음을 고쳐주시고 삶을 고쳐주시고 앞날을 붙들어 주셔서 갈 길을 보여주시고 예배하신 놀라운 복을 듬뿍 받아 누리고 나누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하여 예물드리며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한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